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깨워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여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종교적인 법정에 세우려고 한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종교 법정을 대표하는 새 집단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공간이 법정도 아닌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법정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미리 공표하지도 않았고 마치 날치기로 일을 처리하듯이 은밀한 밤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5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공회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몰아서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쳐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말이 앞뒤가 서로 맞질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재판에 증언이 어떤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서로 앞뒤가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죄를 물으려는 이 종교 재판에서 증인들의 이 증언이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형에 구형됐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냥 빨리 처치해버리고 싶어가지고 법정도 아닌 이런 대제사장의 그냥 개인 집에서 늦은 밤에 날치기로 예수님을 사형에 구형해버린 겁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이렇게 허술하고 엉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평소에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백성을 통치했으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율법을 재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입장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왜곡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분, 나의 이득이나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이라는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TV를 보다 보면은 유부남인 주인공이 술집에 가서 솔로인 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슬쩍 빼놨다가 집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반지를 다시 끼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 입장이 바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척을 했다가 하지 않는 척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끔씩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이 계속 변하지만 그럴지라도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셔야 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며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대로 행하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대제사장은 61절을 통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유대에서 찬송받을 이는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62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내가 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법으로, 비록 불법으로 행해지는 종교 법정이지만 그 법정 가운데에서 확신 있는 목소리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 대제사장 무리가 정말로 자신들의 위치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어야 옳은 반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를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원래 대제사장 무리의 바른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반응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고대 유대교에서 종교재판의 최고위원은 만일 법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하면 일어나서 옷을 찢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증인 채택 없이 바로 이 사람을 사형 구형을 할 수 있었죠. 오늘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은 옷을 찢습니다. 그가 옷을 찢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이 날치기처럼 진행된 불법이고 사람들의 증언은 다 거짓이라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구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규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사형에 구형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사형에 구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준비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한 대답을 듣게 되자 바로 옷을 찢고 예수님을 사형에 구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은 떴으나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가란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앙에서 떠나 그리고 입장에 따라 변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예수님의 길을 쫓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묵상하며 바른 길을 따라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이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바르게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고 분열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건강과 성장,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 가정의 영육이 강건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바르게 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항상 감겨 있고 영적인 눈이 항상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길로 행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빠르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가 또한 분열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열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형통함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아우러져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건강과 성장,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가정의 영육이 간건하여져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예수님의 길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만 쭉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뜻깊은 일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삶으로 나아갈 텐데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고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